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며 편안한 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있길 원하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뒤엎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난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신 후 그 다음 날 주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11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을 의미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 전 20년에 그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30세 때 3년의 공생애를 할 동안 그러니까 주후 33년 그때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 헤롯 성전은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1년 뒤에 AD 64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 완공이 되어진 후 6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헤롯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헤롯 성전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환전상들이 들끓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집은 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옛날 성경에는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해요. 저는 이 말이 더 의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환전상과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원래는 감람산의 4곳에 이 비둘기와 또 재물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성전세를 내는 나이가 되어지면 남자는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일지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성전세를 세는 남자들이 되면 무조건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 희생의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그 제물은 신명기에 의하면 각자가 길리우는 것 중에 흠없는 것을 가져오게 되어 있지만
종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져와도 흠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KS 마크라고 찍어놓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세 환전을 하도록 하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드라크마 로마의 화폐죠.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로는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세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통용하는 세겔로 내라고 합니다. 근데 두로의 세겔을 사용하도록 해요. 근데 이 두로의 세겔 역시도요. 헤롯이 주조한 건데 어떤 의미냐면요. 앞에는 로마의 힘이라는 글귀가 약어가 쓰여져 있고요. 뒷면에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 때문에 가이사는 우상이다라는 것 때문에 드라크마를 내지 못하고 헤라클레스가 새겨진 거는 우상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세겔로 바꾸면서 환율로 폭리를 취하였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운영을 합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 환전소와 짐승 파는 곳은요, 그의 장인 안나스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곳입니다. 지성소로부터 가장 먼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뜰은 이방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곳인데 이곳에다가 환전소를 만들고 이곳에다가 짐승들을 팔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배를 드리든 그들은 기도를 하든 거기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내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주도하지만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적으로 돈과 물질과 권력과 욕심에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왔지만 이 세상을 놓을 수 없어서 메시아인 걸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형식만 시험을 받은 사람,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시대든 올바르지 못할 때 그들의 브레이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마저 타락하면요, 시대의 악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당시에 종교마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무너져 버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옳은 이야기, 이곳 역시도 예배에 쳐서야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소리도 듣기를 싫어했던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언제를 준비하는 날입니까?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6월절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하였던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6월절 제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분을 뵙기를 싫어하고 만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오심을 거부하였던 사람들, 형식과 그리고 자신의 재물과 욕심과 탐욕에 빠졌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엎으셨던 것은 환전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엎으셨던 것은 짐승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엎으셨던 것은 그 시대 타락되어진 종교 지도자들이요,
주님이 오셨지만 그건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욕심과 탐욕에만 눈먼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뒤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거룩한 양,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탐욕과 욕심에 뒤엎여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양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고난주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형식만 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형식만 남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주간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이 거룩한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시고 그분의 고난의 의미,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깊게 묵상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고난주간 맞이하는 우리 신방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